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송식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플러톤 침례교회에서 개척하셔서 담임하시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요. 또한 23년간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캘리포니아주 아시안 교회 개척 및 성장 전략가로 또 섬겨주셨고요. 현재는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개건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좀 익숙하지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는 영광이고 또 정말로 행복합니다. 조 목사님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유학 와서 개척하고 할 때에 만나 뵙고 대전에 있을 때도 저 나와서 뵙고 어떻게 저 나왔다는 소식을 알고 연결이 되어서 또 이렇게 선교주간에 같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저희들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은 순종하도록 결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넓은 금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피차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 않고 이제 조그만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중간에서 들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유다에 와서 남쪽에 와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나라 10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있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켜서 그들이 호남 민족을 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만났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12시가 돼서 이제 예수님은 시장하시고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한 죄 많은 여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정말 자존감이 정말 낮아서 힘든 여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지 않고 물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뜨거운 12시에 이제 물 길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점심을 사러 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어떤 면으로 보면 문화가 다르고 이제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여인이 변화해서 이제 다시 동네로 들어가고 정말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식사를 건넵니다. 랍비요,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이 식사를 거절하셨습니다. 못지 않겠다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피곤해 있고 그래서 점심을 사왔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없지만 제자들끼리 아마 수군거렸을 거예요. 왜 식사 안 합니까?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더 맛있는 거 사다 준 거 아닌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가서 김밥 피고기 가서 김밥 몇 줄 사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드시니까 더 맛있는 거 뭐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여자가 배달로 뭐 돈가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선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선교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선교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줄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행복한 교회에서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회,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인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서 선교할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문화를 초월하셨습니다. 전통을 초월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9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있을 때에 이제 유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은 세리 그리고 창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그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였고 창교였습니다. 근데 어떤 집안에서의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니까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아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까? 한국 부모님들도 보면은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노마의 식민지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순수해라. 깨끗해라. 그래서 이름을 순수함 뭐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유대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삭개오 그래요. 삭개오 이름이 그 뜻입니다. 순수하다, pure 깨끗하다 그 뜻이. 근데 삭개오가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신앙 교육을 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라틴어도 잘하고 자기가 말하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두 문화권에서 자기 히브리의 문화도 잘 알고 이제 노마의 문화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래도 잡을 잡으면 이제 직장을 잡으려면 공무원을 해야지 철밥통이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하기를 와서 세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노마의 공무원이고 세리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남들이 많이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계속해서 승진을 해서 여러분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에 국세청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생활할 때에 불편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생활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행복한 교처럼. 근데 삭개오가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지 못하고 이제 돈만을 위해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큰 집에서 살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로 있었지만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문을 듣기를 보면 자기 동네에 그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밖에 나가서 그 예수를 만나려고 밖에 나가보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길을 터주면 앞에 나가서 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때라고 세리장이라고 사람들이 다 길을 막고 길을 터주니까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멀리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만 다녔으면 다 아는 스토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이제 뽕나무 위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본인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그래서 놀라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가서 집에 들어갑니다. 혼자만 갔겠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가서 식사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의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는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정말 이야기를 돈만을 위해서 살았고 불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돈을 다 하나님 뜻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찾아갔던 것이 보면은 한 사람, 세리장이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리장이를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너희 집에 가자고 본인이 초청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서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이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면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교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한 영혼을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선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선교를 위해서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타에테네 해서 모든 족속, all people group,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이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은 임페리티브를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어명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지금은 타임이 아니죠, 예수님. 지금이 사마리아 때에 갈 때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교할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코비드 19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좀 들어보라. 여기 앞에 이제 성가대 하시는 분들 저를 쳐다보이는 제가 저 좀 보세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they look down 이렇게 정말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눈을 세상을 향해서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기를 눈을 좀 들어보라. 이제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좀 들어서 보라. 밭이 휘어져서 주스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곧 선교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곧 우리가 나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교회끼리 교인들을 수술이고 교인끼리 케어하고 함께 있고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선교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리치업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두 번째 할 것이 리치아웃해서 선교하고 그 다음 리치인해서 이제 교인들을 케어하고 성숙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끼리 잘하다가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선교하겠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지금 보면은 교회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 주일 예배를 드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거기에서 보면 이사야가 정말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글쎄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에 그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조금씩 하고 미국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한국에 난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난민들이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혹시라도 보신 적이 있으면 한 2주전쯤 됐을 때 어떤 난민들이 힘들어서 공항에서 산다고 하는 뉴스를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들어오는 유엔에서 허락된 나라에서 들어와서 유엔 난민이 있고 그냥 자기가 나라를 찾아와서는 난민이 있고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신분이 안 되는 게 입국이 안 돼서 공항에서 갇혀있는 터미널 난민이라고 해요. 그런 난민도 있어요. 그리고 6천 명의 난민인데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많지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가며 그 나라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조금씩 해요.
어제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던 IMB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사동에 가서 비가 와서 밥을 먹고 찻집에 들어갔는데도 외국 사람 5명이 왔는데 5명이 한국말로 자기들끼리는 언어를 쓰지만 한국말로 해요. 어떤 때를 보면 그들에게 한국말로 전달하면 길을 그려서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고 여권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금산구 가마산골 길에는 보면은 난민센터가 있는 DR센터가 있어요. 이호택 선교사님이 거기에 난민 남자들만 데리고 같이 살아요. 거기에 봉사자들이 여럿이 와서 그 난민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원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그 난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정말 복음을 지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와서 이제 여기서 노동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난민으로서 왔는데 암이 들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암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맞고 그리고 이제 공항까지 가는 데에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한 7, 8 그 일을 도왔던 젊은 대학생들도 있고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요. 예수의 사랑이 정말로 그들을 찾아가서 소외된 사람을 만나서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이 이르기에 그 일에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가는 두 번째는 교회에 찾아가는 교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의 이 본문 사건에서는 점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을 포기하면 힘이 없을 것 같지만은 선교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힘이 생겨집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것 다 주시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이 있는 모든 것에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을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모든 일을 한 후에 여유가 있으면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는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행복한 교회에서는 어제부터 선교를 시작하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면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키의 슬로건을 좋아합니다. Just do it.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를 안 후에는 선교하도록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코칭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저희들은 이제 거의 끝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탐방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의 시골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천준상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육도 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내일 다시 수원에서 저를 만나러 와서 교제하기로 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탐방에서의 정말 선교를 하셨던 그 선교사님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17년 전부터 너무 시골이라서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힘든 학교에 가서도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오면은 그냥 책들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고 새 아이들이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에서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들이 다 한국에 나와서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대학을 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정말 힘든 시골까지 와서 아이들도 학교를 못 보내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에 가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들고 그 여의치가 못해서 아이들 교육을 희생을 했습니다. 바탄방에서의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바탄방에서의 이제 매 목요일마다 이제 그 선교단체에 보면은 5마일 반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요일날 점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선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 목요일마다 쌀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선교합니다. 복음을 제시해요. 여기 또 하나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서 그렇게 하면 돈을 보내면서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정말 정신이 말짱하지 않고 문제 있는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선교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선교관 앞에 상해군의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사랑으로 밥을 주고 정말 냄새나고 힘들다고 다 나 몰라라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절에 불교가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옆에 큰 절들이 있어서 중들이 그 선교관 앞을 지나가야지만 절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예수 믿고 있던 그 청년, 그리고 팔이 없는 두 사람이 절로 지나가는 중들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로, 지나가는 모든 중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사랑이라고 전도를 했던 게 중들이 하도 당해서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다녀서 예수를 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했으면 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팔이 없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들은 예수 안 믿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나만 가면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중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다른 길을 내서 돌아다닌다는 게.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젊은 청년, 교육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유대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수가 살았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말대로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은 신흥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를 시작해서 스데반이 이제 돌로 맞아 죽는데 그 광경을 목격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들을 열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할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이제 나는 이방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노예된 나 바울은, 그 바울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서의 40에 한 대 가방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감옥에 가고 굶주림을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데려가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가 있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 지칠 줄 모르게 선교했던 사람, 바울 기억하시죠? 이제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편하게 산다고 정말 안주하는 삶을 살면서 그 카풀들 존에서만 정말 안전한 곳에만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의 희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일을 위해서의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행복한 교회는 하셔야만 합니다. 세 가지를 하기를 힘들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에 말씀 들으셨지만 이제 선교를 알고 이해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실천해야만 합니다. Just do it.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선교를 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한국 땅에서도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지금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소식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가합니다. 남미촌의 난민들을 위해서의 독일에 있는 청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던 청년인데 1년에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했던 사람들을 침례식이 저에게 동영상으로 왔는데 마지막 물을 때에 이제 그들을 숨어서 목욕탕에서의 집안에서의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제 다시기의 주인이시고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서 죽음이 닥쳐왔을 때에 순교해야 될 상황에 왔을 때도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라고 할 때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비드-19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교회 교인이라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희생적으로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 가십시오. 코비드-19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간다면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선교, 한국에서 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거의 6,000명 이상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